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실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는 정말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확정되어서 주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사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일하게 주님께 시간 생활 해왔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받기만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밖에 없고 아버지 저희 교사들 뿐이지만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아버지 중고등부 친구들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버지 즐겁게 노는 시간은 아버지 아깝지 않고 아버지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또 TV 보고 아버지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는 시간은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볼 시간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저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상한 심령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로 건네는 위로는 아버지 어떤 위로가 아버지 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상한 심령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빛 가운데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날에 앉았더라.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되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다가 요나서 오늘 먼저 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마태복음 말씀에 들어갈 거예요. 네, 요나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혹은 영상으로 본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장 아끼는 그 소중한 가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떤 야심이라고 하기는 좀 더 거창한 표현이지만 어떤 소박한 꿈 하나 정도는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은 아니지만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그 대상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가치가 부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떻게 사라지거나 하게 될 때 굉장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생명이 바닥이 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꼭 사라질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정한 그 가치에서 눈을 돌리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은 내가 다시 정한다고 그것이 또 다른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또 다른 것에 가치를 둔다. 이것은 내가 정한 가치가 또다시 생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눈을 돌려야 되냐면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이 깨어지는 체험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 진정한 어떤 것을 향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깨어진 이 마음의 어떤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요나서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엔 각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까지 봤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라면 요나서의 주제는 긍휼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장에서 이 긍휼이라는 주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그리고 저주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되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요나가 보기에는 이 니느웨 백성이 너무 악하거든요. 너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정도가 굉장히 지나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보는 니느웨 백성은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긍휼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해야 할 대상이다. 공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따라 벌을 내리는 것, 그 죄의 심판을 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아니라 공의로 저들을 치셔야 된다. 요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 아니냐면 저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임한 저주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 긍휼의 마음을 니느웨 백성에게 품으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영어의 표현을 보면
He had compassion 하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바로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왜 요나는 오늘 4장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 요나는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컴패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느니의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은 요나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니느웨였어요. 우리가 식민지를 살 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니느웨 백성도 굉장히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왜 그냥 용서하시죠? 과거에 이 다윗은 간음도 했었고요, 살인도 했어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니 심지어 내게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해놓고서는 왜 니느웨에는 이 회개를 하니까 하루 만에 용서를 하시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요나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까지 요나를 향해서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 보면서 구원의 감격, 요나가 하나님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는 하나님과 같이 그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아닌, 컴패션이 아닌 그저 열정, 패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의할 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 긍휼한 마음, 컴패션이란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패션, 열정밖에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에 열정만 남게 되면 요나와 같이 판단하게 되고 내 눈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 눈으로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해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긍휼로 계속 베푸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맞아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 민수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꼬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내리신 거 맞죠? 하고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데 요나는 생명력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이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긍휼하심보다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내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성경 구절을 아무리 암송을 해도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 정반대의 나라로 도망을 하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되어지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함,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력이 있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문제가 있어요. 요나의 이 성격을 보면은 문제가 참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이 민족적 이기주의예요. 요나의 어떤 이 개인적인 성격은 우리가 이제 그냥 대충은 알 수 있는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다른 민족은 그렇지 못해 하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이기주의, 이것을 알아보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기주의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적 소유 면에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나와 다르다라는 어떤 거리낌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이기주의라는 집단적 이기주의 혹은 민족적 이기주의의 이 포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태국에는 이런 게 있죠. 남잔데 여자 같기도 하고 여잔데 남자 헷갈리는 성 정체성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는 이 캠퍼스 학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분명히 남자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저를 보면 반갑다고 뛰어옵니다. 교복은 남자 교복을 입었지만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모든 생각하는 것은 다 여자인 친구예요. 그런데 저를 보면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고 하니까 반갑다는 표시로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선생님 하면서 저를 향해서 달려와서 손을 덥석 잡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이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어요. 아주 큰 거리낌이 생겼어요. 왜냐면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문화 충격이었고 또 성경적으로도 제가 가진 신앙인으로서 저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저는 저들을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그것은 너가 판단할 게 아니야. 너는 저들에게 가서 그저 복음을 전하면 돼. 내 말을 전하면 돼.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제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분명 제게도 저한테도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제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제게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태국 땅까지 왔는데 이 일반적이지 않는, 내 기준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 태국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게 막 반갑다고 달려오는 그들,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부끄러웠던 건 뭐였냐면, 차라리 야, 네가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고 호통을 치셨더라면 제가 지금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 부끄러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그 학생들이 여지없이 저에게 옵니다. 선생님 하면서 반갑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들의 손을 덥석 잡고 반가워서 방방방방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를 더 인정을 해주고 가깝게 느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민족주의, 그것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기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오로지 내 뜻도 아니고 내 뜻이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어떤 물질적인 소유, 어떤 부의 정도를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으나 하나님의 일로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잠시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요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 하나님의 100%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나에게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였지만 행동뿐이었습니다. 결여된 마음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려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고 요나가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죽을 줄만 알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전하라고 하였지만 이 요나는 그래, 저들이 그래도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40일 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보았던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요나는 또 하나님께 대항해요. 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지? 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 회개하라.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40일 후에는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거야. 이 메시지에 에이 거짓말하지 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하셨겠죠. 그렇다면 요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성공했어. 드디어 성공했어. 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요나를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니느웨에게도 적용이 된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요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그런 요나. 근데 이 성경에 요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요나는 불순종이지만 이 니느웨로 갔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요?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보다 니느웨가 더 낫지 않을까? 아무리 악한 백성이지만 니느웨가 요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왜? 요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도망가려 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또 이래?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그런 말을 듣고 요나의 외침을 듣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야. 요나보다 나은 게 니느웨네? 생각이 들었어요. 니느웨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요나의 마음엔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전심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절실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전심으로 행하지 않은 그런 전도자의 마음에는 온전한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앞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에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지만 이것이 우리 오늘날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즐겁지만 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비와 긍휼은 괜히 시기가 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분명히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어떤 지위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비교가 되고 시기 질투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또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이 하루 동안 성경에 보면 사흘길 동안 걸을 정도로 돌아야만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봤어요. 하루만, 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이 메시지를 사흘길을 돌아야만 되는데 딱 하루만 돈 거예요. 이런 요나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고 미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온 백성이 회개를 한 거예요. 요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부흥, 니느웨에 임한 이 부흥은 바로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종이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여자 선교사 2명이 시작했던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 평양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가 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머리에 짐을 이고 예배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3일 길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해서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가 기도하는 방향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기도한 후 이 기도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요나야, 네가 이렇게 지금 화내는 것이 옳다고 보니? 하고 말씀을 하세요. 화낼 그런 권리가 요나에게는 하나 눈꼽만큼 없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요나는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분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에게 이런 거예요. 대답까지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니? 하는 말씀은 요나야, 너가 화낼 권리가 없어. 저들이 돌아오는 것은 내 뜻이야, 내 주권이고 내 마음이야, 내가 보여주는 긍휼함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화낼 권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돼요. 우리 마트 가면 이런 모습 보잖아요. 특히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근데 엄마가 사주려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마트 바닥에 누워서 사줄 때까지 땡깡 부리잖아요. 울면 불면 땡깡 부리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요나인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볼 때에는 요나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에 가득 찬 영웅, 이 요나가 이제는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구경꾼이 하는 게 제일 먼저 무엇이 하면 자리를 잡아요. 구경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요. 39일 내가 하루를 전했으니 39일 이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저들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할 거야 라는 이제 요나의 마음으로 구경꾼이 되어서 이 니느웨 동편에서 자리를 잡아서 구경을 합니다. 그때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초막을 쳐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게 됩니다. 뜨거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구경꾼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자기가 구경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경꾼의 특징인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요나를 시원하게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시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야, 내가 니느웨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요나 너도 끔찍히 사랑하고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요나 머리에는 이제 그늘이 젖고 또 요나는 이 자신의 어떤 그 뜨거움, 햇빛의 어떤 뜨거움 이것을 가려주니까 이 박넝쿨, 하나님의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박넝쿨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영적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박넝쿨, 고마워. 이 박넝쿨이 시원하네. 단지 이 기쁨뿐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던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이 박넝쿨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은 이런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혹 무언가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즐겁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명하셨던 하나님은 또 이제 벌레 한 마리를 요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이 벌레가.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난 요나는 이 시들어버린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중동의 뜨거운 열기가 아침에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아, 하나님,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쉽게 분노를 합니다. 이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내게 화내는 것이 옳으니? 하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은 화낼 권리가 있다며 항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울고 있는 이 항변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가 어떤 이제 조그만 일에 인해서 내가 어떤 바라고 있는 일에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나와 다른 뜻에 대해서는 이 항변하는 모습이 요나와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요나를 이러한 상황까지 일부러 몰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발버둥을 치면서 자신의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못된 이 요나를 바로 혼내실 수도 있었지만 이 불순종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요나가 구경꾼이 되신 것을 아심에도 하나님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박넝쿨 벌레 이 뜨거운 동풍을 이용하시면서 요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박넝쿨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고 뜨거운 동풍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해지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가치를 거두는 것이 거두어지거나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 항변을 할 때가 많아요. 남과 비교하였을 때에 내가 못나 보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 항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제가 그 라디오 방송,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올 때에 이러한 말을 해요. 노아 홍수 때에 동물들이 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달팽이도 있었을 거예요. 사자도 있었을 거고 빨리 달리는 동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달팽이가 자신의 느림을 그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달팽이는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달팽이는 들어갔어요.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가 비교하면 달팽이 다리에 만약에 사슴의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리를 하고 다시 내가 가려고 하였던 길에서 유턴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박넝쿨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요나는 눈을 떠야 했습니다. 요나서는 보면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다 하고 결론이 지어졌다면 요나서는 결론이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니느웨 백성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들은 미련한 것이고 굉장히 무한하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박농풀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들의 풀 같고 아침 안개 같고 불순종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이것들을 놓고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을 늘 행하는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늘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은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것,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우리 귀중히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과 다른 데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기적인 열정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을 쫓아내게 됩니다. 요나가 귀중히 여긴 것은 박농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 것은 12만 명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해버리는 가치. 우리는 어쩌면 이 가치에 대해서 힘과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요나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정은 할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구나, 그 긍휼하심을 깨달았구나 하는 가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죄악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느냐, 그 길로 나오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할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4명의 선교사님이 가게 됩니다. 남자 선교사님이 가게 돼요. 그 선교사님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 아우카족에 내렸을 때에 29이에요. 29. 그 나이로 그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에요. 이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남겨져 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재산, 지식, 경력, 사랑하는 가족, 그 어떤 모든 것이 다 박농풀일 수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에 바뀐 거죠.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가져가시려고 하신다면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에게는. 그런데 이 짐 엘리엇뿐만 아니라 이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짐 엘리엇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20살 때 이렇게 일기 기록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인생에 불을 붙여주셔서 당신을 위해서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을 위해 소모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처럼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결국 아우카족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말아요.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손 안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 향해서 총을 발사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오는 그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말아요. 왜? 자신의 생명보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니느웨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니느웨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하였던 보소서 주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이 자아의 욕심이, 또한 이 죄의 본성이 자꾸만 내가 스스로 이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괜시리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기 좋고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것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 백성 12만 명 죽어가는 그 10만 명, 22만 명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진정한 가치에 그 진정한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제가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8월 마지막 주에는 줌으로 영상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